자, 디모데후서 2장 제가 8절부터 13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어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참는다 그러죠. 칼빈주의자들의 그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 이미 구원을 다 예정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의 논리대로 따르면.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참아요, 굳이? 여기 구원을 영광과 함께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택함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냐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예종론은 엉터리 교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 선택 이런 것을 칼빈주의 그런 교리에 따라 구원에다 갖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보세요. 11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왜 그대로 믿어야 되냐? 이게 확고불변하는 성경적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고불변한 성경적인 법칙이. 이것은 이 원리는 절대 안 바뀐다 이거죠. 그렇죠? 확고불변한 성경적인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주님을 신뢰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인은 그분께서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는 온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언제라도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특히 인간은 죄의 성품을 지닌 존재다 보니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나오죠.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거죠. 인간은 후회도 자주 하죠. 그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후회가 없으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약속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인간이나 제도 등에 의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절은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거짓 은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애용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과 사랑과 보호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시대에 따른 계획이나 운영을 늘 달리 하셨다고요. 그렇죠? 우린 세대주의를 통해서 그걸 다 공부해 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사역의 방식은 달라지죠. 그러나 주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동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고하다 이거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약속과 법칙은요 결코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거죠. 따라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도 결코 변하거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씀도 신실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명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매우 신실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침으로 삼아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과 삶의 법칙들은 반드시 실현되는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바로 이 성경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을 우리가 의심 없이 그대로 따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 원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확고하고 불변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먼저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확고불변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생에서의 안락과 성공과 편의를 추구하는 대신에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이 원칙을 알고 그대로 따를 때 진정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러한 성경적 원칙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역설하고 있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젊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단순한 인생의 고통이나 삶의 난관에서 오는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섬기다 보면 자연스레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자꾸 닥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고난과 시련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섬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기꺼이 섬김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법칙을 몸소 실행에 옮기셨다 이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고 싶은가? 그럼 먼저 섬겨라 이거예요. 사후의 생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싶은가? 그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이 법칙에 따라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불변하는 성경적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확고 불변하는 성경적 법칙을 숙지하고 과연 우리 각자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또 온전히 진리를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생의 고난과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오는 그런 박해와 시선 때문에 위축되거나 소극적이 되었다면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왜죠? 참으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섬김을 부인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삶과 유업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요, 자기 인생에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도 바울은 그것을 소망을 바라보고 견뎠다 이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금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 이거죠. 또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모든 방해와 거침이 있다 이거죠. 강도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이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8절과 9절 보시면요.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복음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생이 변화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요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며 다가올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상이라고요. 나는 단순히 지옥에만 안 갑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함께 따르고 고난 이후에 영광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부활에 대해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가올 영혼을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완벽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확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것이다 이거죠.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요, 우린 누구보다 비참한 사람임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 이거죠. 고린도서 15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죠?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똑같이 부활할 거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 가짜라면 우리가 믿은 것도 가짜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섬기는 거 다 헛되게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고 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가 마귀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 또한 완악하여 이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증오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반대자들이 늘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괴롭히고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나온다고. 왜 방해를 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그 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그들도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마치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다양하게 방해하며 박해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점을 잘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내가 믿었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대로 믿을 거다. 그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한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굉장히 혐오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파하면은 자기 자녀를 뺏기는 거예요. 가만두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필히 복음을 신실하게 전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이런 박해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적들의 위협에 억눌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뒤로 제끼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분투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징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거나 현재 복음을 전한 일에 소극적이거나 부끄러워한다면요, 결코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유업에 동참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촉구하죠.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쑥덕거리든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상과 마귀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매여있지 않습니다.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죠? 비록 책으로 하나님 말씀이 인쇄되어 있지만 책의 표지가 덮여 있다고 해도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곳곳에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 성별, 생활 수준, 인종 등에 의해 제한되거나 묶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전파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살아있다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매일같이 성경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해 보여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지금 영동 지역에도 계속 뿌려지고 확산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숫자는 이렇게 적은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결코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설교자, 그리스도인들, 성경 교사 등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아요.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심지어는 성경을 변개시키고 의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실행하며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하죠. 자, 여러분은 그동안 복음의 소중함을 얼마나 인지하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과 시간을 과연 내어드렸는가 이거예요. 만일 복음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리차드 움브란트 목사님은요,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루마니아에서 극심한 박해를 당했죠. 이 움브란트 목사님은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어요.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수차례 기절도 당했어요. 그런 분들에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리차드 움브란트 목사님도 인간인데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문 속에서도 그는 고문하는 공산당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더욱더 심한 고문을 해요. 그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죠? 또 복음 전하면 또 심하게 아주 고문을 해요. 쓰러지죠? 다시 또 깨요. 어디서부터 말했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두 번째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 오늘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오늘날 장로교회들 대부분은 칼빈주의 영향을 받았기에 소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택이라든가 예정 이런 말이 나오면 죄다 영원전에 우리 구원에다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은 그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 참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면 굳이 참을 필요가 뭐 있어요? 바울이 참든 화내든 어차피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영원전부터 구원이 확정된 사람 아니에요? 진리에 무지하면요 이렇게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만약 그들의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오히려 반문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얼버무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다 갖다 맞추냐? 하나님의 주권이니 어쩌니 거기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하라?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그렇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예정하신다든지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런 말씀 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서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네. 아니 이미 구원을 택함 받았는데 뭘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해요. 구원은 누구나 자신이 마음을 열고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면 즉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이제 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녀요 상속자로 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참는다고 말했죠.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참냐고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바로 구원 이상의 또 다른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영원한 영광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실한 섬김과 선한 행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유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는 바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부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이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참는 거예요? 자기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참아서 나중에 영광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그 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참는다고 말한 거예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럼 거꾸로 만약에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은 없는 거죠. 구원만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상과 유업을 받음으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정확하게 정의가 나오죠. 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유업의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규칙이 존재하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섬기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경기나 모든 상황에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규칙대로 해야 인정을 받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규칙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은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라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본성은 성경을 거스르려는 심성이 내재되어 있고, 더군다나 세상과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대적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섬기는 것에 따른 고난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쉬운 거면요,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올바른 성경적 교리 알고 설교하는 게 쉽다 그러면 세상에 누군들 못하겠어요?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어요.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인간의 체질이 성경에 너무 잘 맞는다. 그러면 섬기는 거 누가 못해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고난들을 인내로 견뎌내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할 때 마침내 인정받고 칭찬과 상을 받아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이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친히 자신을 본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거죠. 바울도 인간인데 고난이 안 힘들었겠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지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주님. 저는 그냥 이거는 피하겠습니다. 바울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바울은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본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도 참여하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마음이 연약하면요, 언제라도 주님을 섬긴 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하여 영적으로 굳건하게 성장함으로써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바른 목자와 설교자를 여러분에 주신 것이. 왜 목자와 설교자가 필요할까요?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설교, 상담, 기도, 간증, 성경 공부 등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이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성도로서 온전하게 갖춰지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친히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한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그냥 자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 털을 잡고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나 세상 정세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이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이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지금껏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에만 안주하며 살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유업을 받으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 삶이 결코 간단하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인내로 견뎌내라 이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실 거라 이거죠. 믿음 있는 성도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정치 권세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그 5년짜리, 4년짜리 뭐 대통령, 국회의원 그런 거 비교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통치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이거죠.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이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섬기죠. 그렇죠? 그러면 장차 올 세상에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섬김을 받고 통치를 하는 것이. 이 점을 믿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세 번째요.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 보세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이것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가 뭐냐? 통치죠. 그러니까 참으면 통치하는 거고 부인하면 통치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다 그러죠.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설령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믿음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무효로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통치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저에는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이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본문은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을 잘 참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은 바로 천년 왕국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더 좋은 그 이상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도 소중하지만요. 이 영원한 영광도 그만큼 더 훨씬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감당하기 싫어서 결국 주님을 섬기는 길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수치,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정작 그분을 믿고 섬기며 증거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을 기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모욕과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럼 그거야말로 이기적인 거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진 핑계와 변명 등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만 하려는 속셈인 거죠. 이 땅에서 복만 좀 받을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복만 받을게요. 그리고 지옥만 안 갈게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부인하신다고요. 부인.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시대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문화를 각 종들에게 준 귀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10문화. 그렇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각각 줬죠. 주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기 전까지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몇몇 종들은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훗날 주인이 왔을 때 10문화를 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신실하다. 10고를 다스려라. 5문화를 벌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10문화보다 적다고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잘했다 그럽니다.
왜? 능력은 각자 다르니까. 어쨌든 너는 신실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다 주시죠.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고스란히 손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보관만 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람이 있었죠. 주님은 그 종을 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종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며 그분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부인한 성도로 대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게 쉽나요? 뭘 생산하고 소득을 번다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쉬운가요? 어렵죠. 고난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상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그냥 우리 주님은 그냥 소중한 분이고 이거 내가 소중한 거니까 이것만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주님이 칭찬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악한 종이라 책망하죠. 주님을 섬김으로써 열매를 맺는 삶을 안 산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고난을 피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소홀히 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종들을 그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결코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려는 목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하거나 군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칭 거룩한 교회라 칭하는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려는 정치적인 야욕을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죠. 로마 카톨릭의 관심이 뭐냐? 오직 세상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사람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카톨릭뿐이겠습니까? 배교한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세상에 인정받고 추앙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온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확고한 성경적 법칙에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에 대한 복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고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하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 술술 잘 풀리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잘 살았다고 해봐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전혀 안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가올 영혼에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다가올 영혼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린 지위와 그런 어떤 소유가 거기서 뭐 인정이 되겠습니까? 전혀 인정 안 돼요. 오직 신실한 섬김만이 저 하늘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를 부인하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를 기피하며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이 아닌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만족과 안락을 위해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다가올 저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4장 보세요. 고린도서 4장 거기 17절 18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이거죠.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거죠. 분명히 어떤 성도들은 환난이나 고난이 극심한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가벼운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왜죠? 그 환난에 대비해서 다가올 영광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죠? 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도 여러분 믿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보상하시는 분임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보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꿀꺽 받고 넘기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한 행실, 또 믿음의 증거, 이런 것들이 현세에서도 보상을 받겠지만 다가올 영혼에서는 위대한 상급과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선교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로 선교사가 된다면 백만장자로 죽는 것을 거절하겠다. 오, 대단한 발언이죠. 내가 선교사가 되기에 적합하다면 왕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가 CEO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라면. 왕과 가문, 계급과 훈장, 왕관과 삼중관 모두를 함께 준다 해도 다른 사람이 세운 기초가 아닌 외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명예로운 건축과 그리스도를 위해 혼을 구원하는 그 위험에 비교되지 않는다. 나는 선교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 타국에서 사역하는 영예로운 남자 중에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그런 왕관을 쓰진 않겠지만 인간 중에 진정한 왕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귀하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성경대로 사는 거하고는 감히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그거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은혜의 성품은 불변하다는 것을 성도라면 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몸소 말씀하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이 확고 불변하는 진리도 우린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이대로 실행한다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위대한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열심히 섬기며 성경대로 실행하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유업과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가 왜 굳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왜 여러분은 한 사람의 그 혼을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받는 고난, 섬김의 고난을 왜 감당하냐? 바로 이걸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아는 신실한 성도들이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현재 자신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당하는 고난과 박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의 대열로 인한 반대와 박해, 해코지당한 것에 대해서 낙심한다든지, 육신의 편의와 만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요,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도 그런 성도의 상급과 칭찬을 부인하신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확고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분을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열정적으로 전하고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드려야 돼요. 그동안 세상의 마음과 발을 거기다 내딛었다면 이제는 이 성경의 대열에 확실하게 들어서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핑계를 대면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따르는 일에서 여러분 멀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인내로 잘 견디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진리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전하는 일에 여러분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가올 영광에 동참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ing.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즐겁게 지라 이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